거짓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신념의 믿음은 뭐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 부분이 이제 신념의 믿음이라고 했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부분도 여러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첫 번째가 신념의 믿음입니다. 신념의 믿음, 신념의 믿음인데, 이 신념의 믿음은, 자, 다시 보면 성경의 구절을 보면 사람을 믿는 거죠. 사람을 믿어요. 믿어. 믿음의 대상이 믿는 게 사람을 믿고,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그 육의 힘을 믿어요. 육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 떠난 거.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사람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시편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믿는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뭐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을 많이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식 의지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신앙 좋아도 자식이 우선이야. 자식을 의지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명절 되면요 교회 안 와. 왜? 명절날 교회 오는 것보다 자식 보는 게 더 좋거든요. 교회 안 와 그날은. 제사 지내고 그런 거 구경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아. 그러면 그분은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그분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는 신념의 믿음, 가짜의 믿음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랬죠. 육의 힘을 의지하는 거. 믿는다는 건 의지한다는 건데, 육의 힘을 잡고 육신의 건강, 내가 건강하니까 당당한 거야. 건강 안 하면 여러분 차라리 건강 안 해서 당당하지 못해서 내 육이 돈이 없어서 의지할 육신이 없어서 여러분 의지할 가정의 배경이 안 돼서 차라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게 구원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육의 힘이 큰 만큼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래야 돼요. 돈의 육신의 힘이 많아도 육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거는 유한한 거잖아요. 진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육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의 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은 육신으로 그의 힘이 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힘을 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영의 힘을, 영적인 힘을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하늘에 신령한 영원한 것을 힘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말고 영적인 것을 힘을 삼읍시다. 어떤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내가 의지할 것 없어요. 자식 새끼도 의지할 것 없고, 이 몸뚱아리도 의지할 것 없고, 건강도 돈도 난 뭐 가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이 이쁜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 사실은 세월 가면 세월 갈수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여러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늘어나야 되는데, 세월 갈수록 그런 마음보다도 자꾸 자식 며느리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연세 드신 분들 이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 되는데 신념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데 가짜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의지할 것 없어서 아이고 의지할 것 없어서 여러분 여기 그 뭐지 그 연세 드신 분들 모이는 걸 뭐라고 하죠? 노인정 가가지고 맨날 고수도 하루 종일 TV 틀어놓고 연속곡이나 보고 앉았고 물론 볼 수 있어요. 심심하니까. 근데 삶을 사는 거 보면 전혀 주님을 의지하는 육의 힘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어. 우리는요 육의 힘이 없어서 좀 부족해도 무슨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예요. 물어봅시다. 육의 힘에 육신의 힘이 얼마나 있어요? 100년밖에 더 있어요. 돈 있으면 얼마나 쓸 거예요? 돈 갖고 여러분 천국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운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죠. 80세 돼보세요. 배운 지식이 뭐 소용이요? 얼굴이 아무리 이쁘면 뭐요? 60대 넘어가면 다 똑같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가진 아파트가 없어도 땅이 조금 없어도 배운 게 없어도 학벌이 안 좋아도 그래도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힘, 영원한 힘, 하나님이 주실 영적인 힘. 너희들 돈 가졌다고 지식 가졌다고 너희들 많이 배웠다고 너희들 귀신 몰아낼 수 있어? 저주 해결할 수 있어? 지옥을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내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힘, 성령의 힘, 이걸 가져야 돼요. 이걸 안 가지니까 자꾸 뭐만 보여? 육신으로 힘을 삼으려고 하는데 이 육신이 늙어갖고 이제는 삼을 힘도 없으니 다른 것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념의 믿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은 육신으로 힘을 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힘을 잡는 거다.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영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힘을 삼읍시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할 때는 육신의 힘이 없는 사람이 유리해요. 왜? 육신이 의지할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 주님밖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지체부자여한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예배인들을 허락했는데 그들이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힘을 삼을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들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기 빨리 천국 가고 싶은 손 들어봐. 없죠? 늦게 갔으면 좋겠죠? 예. 여러분 그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성경에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게 포함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연세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조금 유리한 게 있어요. 아이고 피부 보면 옛날에 나도 좋았는데 절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자들 갱년기 오면 이제 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뭐 공감이 되는 분들 몇 분 있으신가 봐.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세상 소망은 끊어지고 이 힘을 삼을 수 있는 것을 끊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럴수록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환경은 영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아직 돈 있으니까 여러분 뻐기고 목에 힘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는 건데 그게 천국이랑은 정반대 현상이에요. 예.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으로 당당할 수 있는데 그 배운 지식이 무효가 되기 시작할 때부터 아플 때부터 여러분 정말 나이 들 때부터 그 지식이 아무 쓸데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이제 연약한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거지만 육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신념인데 교회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육신의 것을 힘으로 삼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죠. 예,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무슨 회장이 됐다,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예요. 육신이란 말은 유한한 것,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과 반대는 영이에요.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명예와 여러분 이런 것들로 힘을 삼는 것은
그거 자체가 신념으로 전락하는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신념으로 전락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무서운 겁니다. 신념이 될 수 있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잘 믿다가 어느 순간부터 회장짜리 내가 장로가 되고 뭐가 자고 이런 것이 육신에 썩어질 것이 막 가오가 되고 그게 힘이 되고 돈이 힘이 되고 이것이 힘이처럼 여겨지고 학위가 힘이 되고 뭐예요? 신념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이 변질된 거예요.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다가 죽은 믿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불법을 행하여 나를 떠나가라.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펴보세요. 마지막에 열려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때 영적으로 열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아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상태구나. 믿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구나. 믿음은 지킴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참 믿음의 상태를 지키는 것이요. 이거를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반기에는 몰라요, 이런 얘기를. 그러나 이제 좀 깊어지면 이제 아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죠. 자주 읽는 거지만, 자, 믿음에서 떠나는 걸 보세요. 시작. 예, 믿음에서 떠났다는 건 참 믿음에서 신념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잘 나가다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믿어. 그리고 육신의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자꾸 힘을 삼으려고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힘을 삼으려고. 내 배경이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뀐다고요. 그게 뭐냐? 미혹하가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당신의 믿음이 신념의 믿음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왜? 지옥 가게 하려고.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렇게 마귀가 미혹시키다면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양심이 병들어요. 양심은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김영래 장로님이 만약에 교회 돈을 100만 원을 횡령했다 칩시다. 양심이 찔릴까 안 찔릴까? 찔리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찔려. 근데 야, 하다 보니까 짭짤하네. 1년에 한 1000만 원쯤 뒤로 슬쩍슬쩍 해야겠다. 열로 챙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짭짤하거든요. 연수입이 되네. 야, 내년엔 1500 좀 해볼까. 쭉 계속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게 여러분 감각이 둔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을 만큼 신념이 이게 돼버리면 이게 쉽게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 신념의 믿음이 또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떠난 거죠. 그럼 봅시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떠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 크게 좀 해봐요. 나 목시기 하지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사람이 뭐냐면 신념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신념의 믿음은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요 언제 바람 피느냐? 내가 뭐래 안 했다. 아내에 대한 마음보다도 다른 여자에다가 자꾸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야죠? 그럼 예수님의 죄.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겨버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화제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이 가. 이게 뭐지? 좋아 보이네. 이 옷 너무 이쁘네. 이 기타, 이 드럼이 너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하나님 떠나면 점점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가짜의 믿음으로, 신념의 믿음으로 전락되면서 화석화가 돼버려. 내가 옛날에 은혜 체험했지, 옛날에 능력으로 병 고쳤지, 내가 옛날에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역사했는데, 그 과거만 내세울 뿐 내 마음이 주님께 떠났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신념화돼서 산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여러분 참 믿음이 거짓 믿음으로 전락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면 신념이다. 육신의 것을 자기 힘으로 삼는 것은 신념이다. 더 나가서 사람을 자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물론 믿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의지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오. 그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거짓 믿음이 있어요. 신념과 또 다른 거짓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 믿음. 다시 한번 거짓 믿음. 자, 우리는 언제든지 여기로 전락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이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거짓 믿음이 뭐냐?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은 믿음인데 주님은 그러니까, 야, 이런 믿음은 내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은 내가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주님이 이런 믿음은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믿음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이 거짓 믿음인데,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하영이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늘 자주 쓰는 거지만 남자친구가 다 사랑한다고,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런데 오늘 다 데이트를 하다가 깡패를 만났어. 그랬더니 하영이를 두고 막 도망갔어. 그럼 하영아, 그 남자가 진짜 사랑하는 거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그럼 거짓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순간을 통해. 그 전까지는 참 사랑이지. 왜? 검증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는 사건이 와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사건 때문에 진짜가 된 사람이 누구야? 아브람. 보니까 너 하나님보다 네 새끼 더 사랑하는구만. 아주 좋아 죽어. 아브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의 조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래서 주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시험하죠. 근데 그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거짓 믿음이에요. 근데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칩니다. 내려치는데 진짜 보는 거야. 끝까지 내려칠 때까지 보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 내려치나 아니나 보자. 그런데 진짜 내려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 탁 팔을 메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은 검증하시고 믿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 검증하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검증해서 합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거 보니까 거짓이구만, 이거 보니까 거짓이구만, 이렇게 되면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지만 거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냐. 그 믿는 자는이라는 것은 참 믿음을 말하지 거짓 믿음을 가져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짓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 전에도 한번 찾았습니다만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한번 가봐요. 10장 17절부터 보면 거짓 믿음이 나옵니다. 17절부터
자, 한번 31절까지인데,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거짓 믿음이 뭐냐? 부자 청년처럼 예, 이 부자 청년이 여러분 왜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시험을 하죠. 아까 결정적인 시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영생이냐 아니면 돈이냐, 이렇게 주님이 다 팔아줘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 내가 영생의 놀라운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돈이 많은 거로, 돈이 육신의 힘이 많은 거로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도 나는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 영생의 주가 되시고 영생의 심판주가 되시며 영생의 여러분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결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꼭 신앙생활 필요 있나?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꼭 될 필요가 있나? 예수님 안 따르고도 얼마든지 내가 가진 열심과 그 신앙과 그 정신으로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교회만 꼭 구원인가? 내가 나름대로 구제하고 금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이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구하는 대로 힘들게 다 팔아주고 믿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영생의 길을 포기하죠. 근데 사실은 이건 시험입니다. 시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 진짜 아들을 여러분 주님이 뺏어 가시오 안 뺏어 가시오? 시험은요 진짜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팔아주고 나를 쫓아낼 때 다 진짜 팔아주려고 하는 그 중심의 모습을 봤다면 됐다 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 팔아주는 것은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부족한 게. 이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해서 사랑하는 거, 의지하는 거, 여러분 믿는 거, 사모하는 거, 지배받는 거. 이 사람은 뭐에 지배받느냐? 이 다섯 가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이 믿음이 되고 돈을 사모하고 돈의 지배를 받고. 그런데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진짜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이시오. 아멘 세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을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사모할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지배받을 분이 우리가 지배받을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여러분 지배 당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보좌.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방할 수 있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돈의 믿음보다 하나님을 더 믿고, 이게 될 때 이게 진짜 참 믿음이고 인정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게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돈이 이제 우선이 되어 있는 거죠.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부족한 게 뭐였냐? 너희는 다 좋아. 금식하지, 기도하지, 십계명 잘 지키지, 다 좋아.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뭐냐면 이 부족한 게 결정타를 해. 이 부족한 게 뭐냐면 너에게는 돈이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지배받고 있는 거,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물어봅시다. 우상 숭배자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짓 믿음이 뭐냐? 우상 숭배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것을 갖고는 참 믿음은 하고 인정할 수 없다. 신부의 믿음을 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하영이가 결혼하려는 남자가 있어. 근데 하영이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네. 딴 여자예요.
하영이보다 더 의지하는 여자. 그 하영이랑 결정해도 결정 안 해. 그리고 그 여자한테 가서 묻고 결정해. 하영이보다 더 믿는 게 그년이요. 하영이보다 더 사모하는 게 그 여자야. 하영이 말을 해도 안 들어. 근데 누구 말은 해? 그 여자 말은 들어. 지배를 당해. 그러면 하영아, 너는 그 남자 결혼할 거냐? 그 믿음은 사랑한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눈물이다. 와, 진실. 눈물이다 진실입니까? 근데 문제는 너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근데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딴 여자도 사랑하는 거지. 그럼 물어봅시다. 딴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건 거죠. 하나님 다른 것도 사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삭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삭을 더 의지하고 이삭을 더 믿고 이삭이 더 지배를 받고 이삭을 더 사모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시험했죠. 너 이삭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택하죠. 바꿔 말합니다. 이삭도 사랑하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요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부족한 게 뭐냐? 21절에 보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데 어지간히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기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그에게 돈이 뭐가 됐다? 우상이 됐다. 우상은 돌이나 목석이나 이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는 게 우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생각나고 해야 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요건 상태죠. 이런 상태가 내 힘으로 안 되죠. 사랑도 상태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죠. 사랑할 만한 끈덕지가 있어야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버리시고 그분의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여러분 반응이 돼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좋아할 수 있고 악기를 좋아할 수 있어도 이것과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 왜? 이거를 줘야 내가 이것을 위해 목숨 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위해 목숨 버릴 수 있지요. 게임이 틀린 거죠.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러나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도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동시적인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선순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는 이 돈이 우선이 되는 바람에 우상이 됐어요. 우상은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사모하고 지배를 받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보면서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 돈이 아니라 뭔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 믿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음 진실해요. 주님 내 눈물 보시죠. 나 찾아가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주님 볼 때 너 거짓이잖아. 너 누구 속여? 네가 언제 내 말 내 집에 안 받잖아. 너 네 맘대로 그 사람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잖아. 주님이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못 믿어. 이런 부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짓 믿음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믿음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 되어지는 이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영생과 비교할 때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우리는요 영생을 우선하고 아멘. 영생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영생의 우선이라면 영생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영생이라는 가치를 아니까.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터키, 바울이 복음 전한 터키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너희들 예수 부인하고 이슬람을 개종해. 우리가 왜 합니까? 싫으면 죽이지는 않을게. 대신에 너희는 모든 직장을 공식적인 공직자 모든 걸 못한다. 너희 자녀 학교 못 들어가. 유치원도 못 보내. 그럼 너희 직업이 그냥 피티병 붓고 판다 떼기 줍는 직업만 해야 돼. 그러고도 믿으려면 해.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못 벌어요.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대. 아니면 개종해서 이슬람을 믿던가. 그러면 직업 다 되고 공무원 학교 다 되고 정부의 혜택 다 받고. 만약에 예수 믿는 순간에 너희는 거지로 살아야 돼. 법이 지정을 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개종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소아시아의 그 빌라델피아든지 어디니 거의 다 그 교회가 그건데 90몇 프로가 다 개종했어. 이슬람으로. 뭐 때문이죠? 말은 영생이 우선인데 실질적으로 삶이 우선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 가구 앞에 진짜 영생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진짜 영생 온다면 영생이 우선이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에게는 돈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근심. 만약에 터키가 이슬람에 점령해 갖고 만약에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짜 판자적이 죽고 피티병 죽고 살아가고 자식들 교육도 못 가르치고 직장 못하고 그렇게 제안했을 때 나는 그래도 예수를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영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속으로 있어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순간 하나님 볼 땐 가짜거든요. 그럼 나는 그래도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언정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어렵게 살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나는 천국에 가리라. 이럴 사람이 얼마 있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손들어요. 이제 나는 터키처럼 그렇게 돼도 나는 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서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참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손들어봐요. 사진 찍어. 사진. 자, 손 내리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미리 예방주사를 해야 돼요. 무섭게 영적인 교회가 되지 않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않고 훈련된 사람은 다 합니다. 다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저는 과림교회가 썬데이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참 믿음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여기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거기에 보면 영어로 How hard is it for them that trust in riches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이게 해석을 한번 어떻게 하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저지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짓 믿음이 뭐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이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렵냐? 거짓 믿음이다 이거죠. 물론 재물을 아예 의지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인지라 저도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아까 썼었는데 사랑하고 뭐 그 의지하고 또 여러분 지배받고 또 사모하고 이런 것이 재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재물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아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참 믿음이지. 거짓 믿음이 뭐냐? 이 재물을 자꾸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 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자 보세요. 하나님과 바꿔 말하면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과 재물이 있을 때 재물을 우선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여, 이런 사람 특징. 신앙생활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빠지고 신앙도 포기하고 주님 살아가는 일에서 여러 가지로 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러나 이게 반대면은 이렇게 된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을 덜 얻더라도 영생을 택하고, 또 그게 아멘, 하나님을 택하고. 전에 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직장 구하는데 주일날에 직장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돈을 몇십만 원 더 주는데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택하다 보니 몇십만 원 더 얻고, 혜택을 못 누리는 직장을 택하게 됐다. 장로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정도쯤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야, 돈 많이 벌자, 삼성이냐 현대냐, 야, 당신이 신앙이야? 거짓이지. 영분별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자녀가 삼성 현대 간다면 주일 봄에도 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면, 야, 주일을 버리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인데 예배까지 무너지면 너 어떡할래? 나는 반대다. 너 돈 안 벌어도 돼. 나는 네가 하나님 보실 때 먼저 인정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 줄 부모가 여기 있다면 손들어 봐요. 손들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인본주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허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은비나 태훈이가 나 주일 봄에도 아버지 좋은 데래요, 월 500 준대요, 지랄하지 마라, 절대 안 된다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그냥 아멘하긴 쉬운데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자, 요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읽은 거에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주장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나니.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을 힘입으면 물질도 초월할 수 있고, 마음을 나고 두자 목숨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힘입으면 돼요. 할렐루야. 쭉 바꿔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공급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입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자식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자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람이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믿음, 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할 수 있다.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영생과 이 참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참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참믿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금세의 축복을 100배나 받고, 아멘, 안돼, 금세의 축복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참믿음이라 이거예요. 뭐 어떤 자? 버리는 자. 자, 참믿음은 주를 위해 버리는 자. 주를 위해 버리는 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전토 집을 버리고 땅을 버리고 주를 위해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자는, 이거는 사람의 믿음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공급돼야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믿음은 참 믿음으로 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턱걸이로 간신히 올라가는 믿음 되지 말고, 올라가는 구원 되지 말고 꼭 영생 받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진짜 사랑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버렸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이대민 집사님, 장로님 사랑하죠. 그죠? 장로님 만약에 이대민 집사님이 아파, 근데 장로님의 장기를 기증하면 이대민 집사님 산대. 그럼 장로님 줄 거야, 안 줄 거야? 주죠. 왜 줄 수 있는지 아세요? 진짜 사랑해서요.
그럼 만약에 그분이 이대미 집사님이 아니야, 그냥 부산 사는 어떤 학생이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주죠. 맞아요. 진짜 사랑하면 버릴 수 있고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배와 금을 그거 엄청나게 힘든데 버렸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목숨도 버렸냐? 금세 100배 축복한다. 그리고 내세 영생 못 받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천국 간다. 참 믿음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뭐도 받죠? 핍박도 받아. 바울을 보세요. 주를 위해서 인생 버렸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렸죠. 그러나 뭐도 받습니까?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았어. 그러나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을 만큼 사도들이 다 영생을 얻은 것은, 그렇게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참 믿음이기 때문에. 왜 주를 위해 시간을 버리고, 왜 주를 위해 몸을 희생하고, 왜 주를 위해 물질을 투자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수 없는데도 주를 위해서 나를 자꾸 버릴 수 있느냐? 첫째는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버리시고 투자하신 사랑 때문이요. 둘째는 내가 그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사랑도 않는데 여러분 나보고 금반지 사달라면 내가 죽었어요? 안 주지. 예, 그러나 사랑하면 금반지가 아니라 다약까지 해줄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이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 그래서 주를 위해 버리는 자, 예, 이 사람은 꼭 천국 간다. 왜? 참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 여기가 원래는 세 번째가 이걸 쓰는 만 안 되고, 예,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예. 이것이 참 믿음의 첫째가 주를 위해 버린 자예요. 주를 위해 버리는 자. 예.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그 장로님이 주를 위해서 술을 짝으로 먹었던 분이래요. 내가 보니까 술을 짝으로 먹어. 등치도 막 이래갖고, 옛날에 주먹하면서 술 먹고 한번 동 돌면요, 막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분이 완전히 순한 양이 됐는데, 주를 위해서 그 좋던 술도 다 끊었는데 그까짓 거 몇십만 원 그거, 에이,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고 모두 위에 거는 주기철 목사님이 뭔들 못 버리고 있어요. 주를 위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실 때 참 믿음이 될 수 있을 만큼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 신앙 성도들은요, 참 믿음이 아니어갖고 뭐 건축하고 뭐 한다고 하면 부담돼갖고 교회를 옮긴디야. 그냥 지네들이 거짓 믿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고 진짜 마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낚시 좋아하잖아요. 낚시 좋아하면 낚시에 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가죠. 낚싯대 하나가 100만 원, 200만 원. 이거 낚시, 내가 골프 좋아하면 골프채 살고 골프하는데 돈을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는 만큼 투자해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살아가는 만큼 투자한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옷을 사랑하고 미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옷에 돈을 투자해. 왜? 아까우면서도 해. 예, 아까우면서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게 돼야 돼. 이게 바뀌면 안 된다고요. 이게 바뀌면 우상이 돼버리는 거야. 바뀌면. 그래서 주를 위해 배와 그물을 버린다는 건, 지금도 배와 그물이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1, 2천만 원이 아니라고요. 배와 그물이, 그물만 내가 우리 좀 중간 정도 사시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그물 얼마요? 그랬더니 한 5천만 원 해요. 이거 수선하는 비만 얼마요? 1,000만 원 기도분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돈이 돼요? 목사님 잘 잡으면요 한 번에 억두 나와요. 억두. 그래요? 그 배는 얼마요? 배는 기본 중고도 몇 억이랴. 부자네 권사님. 예,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배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그 예수님 당시는요 몇십억 몇백억이에요. 그 당시 정말 못 살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는 건요 굉장한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또 잘못 들으면 목사님은 헌금해야 뭐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포인트 그거예요. 진짜 살아가면 줄 수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게 말씀을 하는 거지, 꼭 금반지 해야 다이아를 해줘야 진짜 사랑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주님 모실 때 여러분 그냥 갑자기 막 그냥 나가 주를 위해 버린다고 그냥 자살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예, 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참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참믿음.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그래서 아까 2번하다 말았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도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기는 사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도 거짓 믿음입니다. 예, 이거는 무슨 얘기와 같은 거냐면, 아까 하영이를 비유해서 미안한데 하영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 한 명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한 분이십니다. 신랑은 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동등처럼 여겨질 수는 없다.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자는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좀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용감을,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른 복음입니다. 뭘 믿는 자, 이게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자가 되고 그거를 전하는 자가 되면 이거는 거짓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예수, 이만희도 지가 예수라죠. 안산홍이 지가 예수라도 안산홍 이름으로 기도하죠. 다 거짓 믿음이요. 거짓 믿음은 천국 못 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여러분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아야 돼. 이 두 가지 1번 2번은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예수, 다른 영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받고 믿어야 돼. 다른 복음 안 돼요. 잘못된 복음 안 된단 말이에요. 값싼 복음 안 돼요. 참된 복음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다른 복음 안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이라고 한번 주여 해보라고, 아멘 해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해보라고, 인정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런 식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영, 예수님 사도 바울 시대에도 다른 예수를 전하고요, 다른 영을 받게 하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잘 용납했대.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하면 뭐에 빠져? 거짓 믿음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 믿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 큰일 나요? 당신들 지옥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은 믿음인데요, 신천지 걔네도 믿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진리 믿고 다 해요. 헌금도 하고요, 다 해요. 충성봉사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믿음이거든요. 오늘 성도 여러분 참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로마서 1장 가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로마서 1장 다른 믿음을 좀 점검을 하고, 키포인트는 이제 첫 번째 한 요게
거짓 믿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예. 자, 이거 보면은 예, 거짓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죠. 거짓 믿음의 모습.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 여기 보니까 예,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취해 있다나 우준하게 되고, 예?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리고 저희 몸을 더러움에 내어버려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보면 바로 이 거짓 믿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여인들이 또 그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를 쓰며, 예? 여자로서 여러분 오히려 여인이 남자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동성애죠. 그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동성애하는 거, 예, 이거 거짓 믿음입니다. 이거 동성애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하나만 한 거예요. 이 동성애 거짓 믿음입니다. 나름대로 예수 진리 믿고 해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동성애에서 나오면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믿음, 마치 돈을 재물을 의지하는 믿음이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믿음처럼 동성애는 바로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동성애는 지옥 가는 것인데 그것도 허용해주고 동성애자를 결혼식 한다면 그 목사는 사이비 목사인지 신천지 목사인지 모르지. 근데 그걸 대한민국이 통과시키려고 하잖요. 대한민국 그 어르신들이 정치 노선이 달라서 그럴 수 있지만 동성애를 지지하게 하는 이 모든 거는 예, 하나님이 거짓 믿음이랍니다. 예, 이것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데 목사가 여러분 이건 아닌데 기라고 해야 되면 목사의 권위와 강단의 영적 권위는 다 무너지는 거죠. 예,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대로 동성애는 거짓 믿음에 속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줄 서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짓 믿음은 드러납니다. 우리 거짓 믿음 안 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자, 2장 9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냐. 마지막 때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이 불의와 속임과 마귀가 만든 역사를 믿고 따라가고 미혹받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거짓 것을 믿는 거짓 믿음에 속한 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고 보면 큰일 나요. 예, 마귀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동산 금신상이 말하니까 어마어마 나 총겨 바꿀래 과림교회 안 다니고 거기 다닐래 그러지 마요. 알았습니까? 예, 마지막 때 돼봐야 알아요. 이제 짐승에게 여러분 힘을 줘갖고 거짓 능력과 표적이 막 적그리 속에 나오게 하면은 우와 하고 또 능력만 갖고 여러분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내서 떠난 능력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 사탄의 역사도 능력해가고 기적해가고 표적해간다니까요. 우린 능력과 표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능력과 표적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돼야지. 여러분 참 표적이 하늘로부터 표적은 거룩하고 아멘 합시다. 진실하고 예, 여러분 선하고 틀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짓 믿음은 흔들린다니까요. 목사님 저기 아무리 용하다고 하는 점집에 갔더니 허리 나섰대 허리. 아이고 참 어디 불교 갔더니 거기서도 다리 고쳐진다고 불교에서 오란다. 이게 왜냐면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멸망하는 자들이 거짓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관음교회 성도님 수요성수형을 통해서 참 진리의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돼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